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십자가로 단단히 못 박아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핸드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온라인으로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린 2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나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넷째 주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되시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되시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순종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순종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순종하면 가장 먼저 누가 어떤 이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순종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순종한 모세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한 에스더가 생각이 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며 순종을 배워야 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순종을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순종을 배워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이죠. 우리가 누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찾으세요.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여기서 불순종은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죠? 순종은 헬라어로 후페코스라고 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후페코스 순종은 듣다, 경청하다, 따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우리 현 생활에 맞게 풀어보면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요, 내 생각 포기하고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지금까지 듣고 배워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순종인데,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예배하고요, 이러한 이유도 기도하고요, 예물도 드리고요, 헌금도 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신의 뜻이 어느 순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부터 무엇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는데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 정도 정성을 들였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셔야 되는데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하는 순종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2절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리고요 6절과 10절을 보면, 히브리서 5장 6절과 10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임으로 말씀이 나오고, 6절과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불리워지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제사장들은 오직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이 택함으로 받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므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므로 더욱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간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택함 받은 사람들 속에서 택하여진 제사장들도 사람이기에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자와 모든 제물을 드려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도 죄를 가진 사람이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그 사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 하면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레망 멜기세덱은 그 이후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다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동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 있은 이후에는 나오지 않다가 히브리서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은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없고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죽은 날이 없고 오직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람들에게서 택함받은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후손으로 택함받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사람들과 같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 대제사장, 사람들에게서 택함받은 제사장처럼 번제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대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기록하며 강조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7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요,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써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경건하심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주님이 평탄한 대로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고, 주님은 순종하는 자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구원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고난을 통해 원망과 불평을 배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웠어요? 순종을 배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어떻게 얻으셨냐면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경건하심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항복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 손을 든 것입니다. 무엇이죠?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건이라는 단어를 통해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경건한 삶을 사심으로 들으심을 얻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놓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못 듣는 것은 어떻게 살지 못해서예요.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귀를 만드신 하나님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자로서 구별된 경건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 우리의 눈을 만드신 이가 보고 계시며 귀를 만드신 이가 듣고 계심을 믿을 때에야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처럼 순종하시면 됩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순종을 배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성도 여러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지요.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해서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절대로 좋은 방을 꾸며주지 않습니다. 가장 미련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자녀에게 무조건 좋은 것으로 주는 부모라고 유대인들은, 탈무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잠자리는 가장 낯설고 가장 편안하지 않은 잠자리를 제공해 주라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편히 잘 수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고난을 주셔서 무엇을 배우게 하셨나요?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을 배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고난은 여러 가지의 얼굴로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환난으로, 핍박으로, 어려움으로, 아픔으로, 실패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 삶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러한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고난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답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에게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우리는 사울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되어지자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정확히 보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집사님이 사모님에게 와서, 저희 사모 아닙니다, 저희 성도 아니에요, 들은 얘기예요. 사모님, 점 잘 치는 집이 있는데 가서 우리 점을 봅시다 그랬대요. 사모님이 그 집사님에게 홍군형을 냈대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집사가 어디서 점을 치냐고, 벼락맞아 죽으려고 다 별짓을 다 한다고 홍군형을 냈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을 아주 정신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점을 치고 토종 비교를 보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는 무슨 죄와 같대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점을 거역하는 자들은 오늘날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멸시하고 조롱하는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은 점치는 자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평생 동안 점을 쳐본 적이 없지만 점을 치는 자와 같이 죄를 똑같이 지은 적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죄를 점치는 자의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거역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을 크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또 무엇을 섬기는 죄와 같대요?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슨 죄냐고 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점을 치는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을 이와 같은 죄로 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슨 죄와 같대요? 완고한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완고한 것은요, 교만한 고집을 말합니다. 꺾지 않는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래요. 그만큼 성격이 화끈하다라는 거죠. 저 한 번 아니면 안 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좋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약 이러한 성정을 가졌다라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완고한 고집입니다.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음에도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우리 알고 있어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어도 완고하게 고집 부리는 것은 어떤 죄와 같다?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점을 치는 죄를 범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요, 또요?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리는 날마다 점치는 죄를 범하고 있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고한 마음을 버리시고 주님의 순종함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본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5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말씀 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아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사울 왕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버립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점을 치는 죄와 같은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회개를 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라 한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주변이 아니라 본인 자신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 근원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순종을 배워야 할 목적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모든 자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수술을 들어가거나 혹은 몸이 아플 때 꼭 묻습니다. 해외로 여행을 가는 성도들에게도 묻습니다.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순종함을 배워
순종하는 성도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요? 주님이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되신대요? 구원이 되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 고백은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순종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고 사람의 말에는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마다 아멘으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무엇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고난이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주님이 나에게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을 세우시기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을 바꾸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뜻만을 아버지께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순종을 배우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항복하며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고 그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살리느냐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에 너무 인색해요. 우리는 아멘하면 어떻게 된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대요. 주님은 아니요가 없고 예만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니요가 없어요. 주님의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면 주님은 아니요가 없어요. 뭐만 있대요? 예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오는 없고 예만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에 인색하지 마세요. 아멘에 인색하지 마세요. 아멘에 인색하면 안 돼요. 저도 예배 드리고선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도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제가 마이크를 착용해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성도 여러분, 40일 금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영광 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주의 종으로 내어주는 거 너무나 어렵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아멘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는 없고 예만 있는 교회. 아멘. 아니요는 없고 예만 고백되어지는 성도. 아멘. 주님의 순종을 배우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마야 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힘을 주.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거둬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리다. 이곳에 이루어지리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점을 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음에도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죄를 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며 죄를 짓고 살지만 아버지의 말씀만은 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버린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곳에 저곳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버려진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발길에 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교회에 허물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성도들의 죄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말씀을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식어진 머리로 받지 않게 하시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점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완고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주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허물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아니오가 아닌 예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세 아니오는 없게 하시고 예만 고백되어짐으로 아멘하여 아버지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아버지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순종을 배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되신다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성도이오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이오니 저희들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정의 예물을 드렸고 건축의 예물을 드렸고 선교와 전도와 장학과 꽃꽂이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10의 1을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또 한 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대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면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전에 머리 숙였으니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의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재정통장을 통해서 헌금하고 있는 거 잘 계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함께 하심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없이 무릎 꿇는 그 법정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되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예배의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